아름다운 선택, 우리 금요 회복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붓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네. 저희가 성장의 여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은 노인, 어른에게 있어서 성숙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상미 감독이 만든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50년대 초에 한국 전쟁 당시에 1000여 명의 아이들이 폴란드의 전쟁 고아로 보내지게 됩니다. 당시 북한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서 유럽의 국가들에 막 보내지게 되는데요. 폴란드에도 우리 한 작은 마을, 푸아코비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전쟁 고아로서 먹을 것이 북한에 없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수년이 지나고 성장을 한 이후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아주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폴란드에서 성장하면서 그 문화와 그 언어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는데 이 아이들이 북한으로 다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 북한으로 가야 되는 아이들도 마음이 어렵고 또 보내는 이 아이들을 극진하게 보살핀 폴란드의 선생님들의 마음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제 포스터 화면인데요. 그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폈던 그 선생님이 이제 추상미 감독과 이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교사가 기차역에 내려서 북한에서 먼 길을 기차를 타고 와서 폴란드의 작은 마을 우리 푸아고비체에 내린 그 역에 내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맞이하러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이었다. 우리 교사 중에서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이 많고 전쟁을 겪으면서 이 북한의 전쟁 고아들과 같은 어떤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죠. 기차역에 도착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전쟁의 상처를 보고는 우리는 그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아이들, 전쟁 고아로 자란 아이들을 폴란드 선생님들이 정말 극진하게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폴란드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선생님들에게 편지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북한을 탈출해서 넘어오다가 북한 군들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폴란드 선생님은 추상미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자라나 있는 그 아이들, 이 선생님에게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지금 볼 수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끝내 그 아이들을 북한으로 다시 보낸 이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러자 추상미 감독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전쟁 고아인 이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추상미 감독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성숙한 어른, 성숙한 노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폴란드 선생님들은 같은 동질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전쟁 고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키우고 돌봤던 성숙한 사람들이었고, 지금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추상미 감독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화를 보고 극장을 빠져나오면서 나도 저런 선생님들처럼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성숙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온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 나이 때에 이수해야 될 모든 과제를 다 이수했을 때 그것을 당신이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유아기 때, 아동기 때, 청소년기에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각 시기마다 이수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배워야 될 양육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조금씩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만약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이 때에 이수해야 될 것을 이수하지 못하면 그 시기에 구멍이 난 것이고, 그리고 그 구멍 난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성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숙하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 여기서 성숙하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그 사람을 성숙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성숙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될까요? 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은 당신의 나이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숙한 어른으로 점점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어른이 없는 공동체는 희생자가 생기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산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없고 온유한 보호자가 없는 그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희생하고 가해하고 희생자가,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어요. 오래갈 수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이유는, 붕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성숙한 어른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교회가 갑자기 분열되는 이유는 그 교회 가운데 성숙한 장로가 없기 때문이고, 한 가정이 갑자기 분열되는 이유는 그 가정에 성숙한 어른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숙한 노인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사람이란, 성숙한 어른이란 공동체를 희생적으로 돌보는 사람이다. 성숙한 어른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는 공동체를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일 때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벗어나서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40년 동안 120살에 돌아갈 때까지 공동체를 돌봅니다. 바로와의 싸움, 홍해를 건너는 것,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것, 끝없는 전투, 이 모든 상황에서 모세의 돌봄이 없었다면, 모세의 지도력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밑에 누군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청년이라면 당신의 밑에 있는 자녀,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고,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의 부모 밑에 자녀들과, 그리고 당신이 어른이라면, 노인이라면 당신의 공동체, 사회에,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누군가 돌볼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몇몇 집사님들께서 매일 아침 서울역에 가서 직장에서 스프와 빵을 가지고, 스프를 끓이고 빵을 가지고 사가지고 매일 아침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을 먹입니다. 이분들은 노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젊은 기업가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넉넉하거나 여유가 있거나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노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돌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는 분노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모세는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이 공동체의 심각한 우상을 섬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성숙한 노인은, 성숙한 어른은 공동체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될 마땅한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모세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지만 더 크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있죠. 모세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모세가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들,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죽이면서까지, 나는 생명책에 없어져도 좋으니, 내게 피해가 와도 좋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공동체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은 피해가 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 책임은 나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희생을 하며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그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성숙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이 사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성숙한 노인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악 앞에서,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이 엄중한 사건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다른 세상 방법을 쓰지 않아요. 모세는 모세답게 행동을 합니다. 민족의 죄악 앞에서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지도자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될 수 없어요. 모세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라고 말했어요. 혹시 너희를 속죄할 수 있을까 하려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악이 아니에요. 아론과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답게 이 민족의 죄가, 백성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깨닫고 지도자답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자신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지도자답게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 나다운 행동으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자기 자신답게 지도자답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물은 사람이었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내가 누구간데 저들에게 갑니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요, 책임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답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분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모세는 지도자답게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성숙한 어른은 인내하며 견디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노인이 될수록 인내하며 견디는 힘과 능력이 많아집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내하며 견디어냈습니다. 백성들의 비난과 백성들의 모욕과 백성들의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며 때로는 반석을 치면서 분노할 때도 있고 돌판을 깨뜨릴 때도 있지만 모세는 인내하며 견디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을 받은 후란 고난을 받은 후, 구원을 받은 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긴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인내하며 견뎌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고난을 아파하기만 하면 고난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성숙한 어른으로 나아간다면 그 고난은 당신에게 성숙을 이룰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바다가 있고 광야가 있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걸어가며 지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루하루 성숙해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합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죄를 감당할 필요가 없어.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청 기도를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성숙한 어른은 공동체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성숙한 부모는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리더는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험난한 광야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성숙한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가장 안전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숙한 어른은 자신의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갈지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공동체를 인도해 가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어른으로서 모세가 해야 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6번째, 성숙한 어른은 다음 세대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노인은 다음 세대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40년 동안 비록 고생을 하고 120세의 수명이 거의 다해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모세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의 전 생애를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그 먼 여정을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그가 생명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이에요. 우리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비록 생명을 다해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지만, 내 생명은 이제 여기서 사라지지만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장렬하게 느보산에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모든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 생명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며 백성들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격려하는 거예요.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다음 세대에 생명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고 생명이 점점 단축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나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제 서서히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필요 없는 것이 돼요. 그분이 부르시는 날에 모든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점점 성숙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다음 세대, 다음 자녀들, 다음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저는 어제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회복사역을 하는 한 장로님께서 자신의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장로님은 금년에 은퇴이십니다. 70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신의 남아있는 신장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신장을 떼내는. 그리고 권사님도 너무 건강하게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생명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장기가 주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연약한 사람들이 버티며 견딜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과 착오와 실수와 연단과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당신의 자녀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음 세대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숙한 만큼 자녀들이 성숙한 거예요. 부모가 깨닫고 안 만큼 그 이상으로 자녀는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조금씩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